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복음을 따르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신약의 내용 전체를 이렇게 강해해 나오는 가운데 지난 12년 동안 이제 빠져 있는 그 신약의 책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마치면 우리 신약은 12년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전체가 강해되는 그런 마지막의 서신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대기업이 따라잡으려고 해도 중소기업을 따라잡지 못하는 품목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대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따라잡을 수 없는 식품이 1, 2, 3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 3위가 뭐냐면요, 맥심 커피 믹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그 믹스 커피, 그 중에 이제 최초로 선보였던 게 맥심 이제 커피 믹스인데, 뭐 글로벌 회사인 네슬레라든지 대기업인 롯데라든지 남양유업이 이 맥심 커피 믹스를 따라잡으려고 해도 그동안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정도로 이 작은 회사지만 너무나도 그 제품이 잘 만들고 있다는, 그래서 3위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2등은 이제 팔도 비빔면이라고 합니다. 라면 업계에서 보면 이 팔도는 굉장히 큰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적어도 비빔면만큼은 이 팔도 비빔면이 한국의 식품 업계에서는 대기업에 추적할래야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입지전적한 그런 식품 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뭐냐면 샘표 간장이라고 합니다. 6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간장은 집에서 담가 먹는 제품이었고요. 그런데 1946년부터 간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전체 간장 업계의 61%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간장을 가르쳐서 진간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사용하고 퍼뜨린 것이 바로 샘표 간장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외간장, 조선간장, 여러분도 그런 거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이름들이 없어지고 또 시장에서 파는 거를 진간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샘표에서 그것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1966년에 아주 진하고 구수한 간장이란 이름 뜻을 가지고 진간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그 이름들을 이렇게 퍼뜨렸다고 하는데, 대기업인 CJ 제일제장에서 또 도전하지만 간장만큼은, 발효식품만큼은 이 샘표를 결코 따를 수 없다고 해서 식품업계 중소기업 대기업을 이기는 1위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일화가 있습니다. 간장업계에도 문익점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장업계의 문익점이라고 불리는 오경환이라고 하는 이 샘표의 부사장님이 일화가 있는데, 1986년도에 일본의 유명 전통 있는 간장 제조업체인 야마사를 견학을 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견학 간 그 당시에 간장 맛을 보고 훨씬 잘 만든다는 느낌을 받았었다고 하는데, 그 야마사 측에서 이제 간장의 맛을 좌우하는, 영향을 미치는 메주에 피는 그 곰팡이를 이제 띄우는 그 누룩실을 이렇게 견학을 시켜줬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메주에 어떤 곰팡이가 사용하길래 있길래 이렇게 좋은 맛을 내는가? 이 오경환이라고 하는 그 부사장이 당시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 누룩을 발효시키는 그 발효실에서 숨을 크게 쉬고 누룩의 균을 맡으려고 숨을 크게 쉬었다가 그 뒤에 빠져나와 가지고 휴지에 코를 풀어 가지고요, 그 휴지를 한국에 가져와 가지고 이 야마사라고 하는 그 간장 회사가 어떤 곰팡이를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곰팡이를 알아내서 그 위에 샘표에서도 적용해 가지고 아주 맛있는 간장을, 타의 그 추정을 불허하는, 대기업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맛있는 간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법을 이제 갖고 있던 오너, 샘표 간장의 그 오너가 3대째 70년 동안 이 비법을 이어나오면서 지금의 정말 이 발효식품의 정말 위대한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법 또는 충성된 일꾼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부탁하고 부탁해서 그 복음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도록 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을 따르면서 큰 은혜를 누린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그의 제자인 충성된 제자인 디모데에게 은혜의 복음을 부탁하는 장면들을 이제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이제 사역을 좀 하러 옮겨가면서 함께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의 목회를 위하여 디모데를 불러서 강권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도록 권하는 그런 내용이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목회를 해야 될 이 에베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거기서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철학과 또 동방의 신비주의가 복음에 가미돼 가지고 극단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영혼을 아는 초월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단적인 사설을 전해주는 복음의 아주 치명적인 흔들려고 했던 그 당시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은 지식의 추구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다. 헬라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유라고 하는 게 아주 좋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겔리온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엔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다준, 다시 말하면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다주는 기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의 원어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15절을 가르쳐서 복음을 한 절로 축소된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거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이에 벗어난 헛된 말에 성도들을 빠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아닌 이제 그들은 율법의 선생의 노릇을 하고 있다고.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이 교훈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복음은 그저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는 그 교훈이 바로 디모데전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복음을 따르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복음을 따르는 은혜의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따르는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받는 것에 그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을 우리 안에 담게 하는 거룩한 습관을 지니게 하는 그 은혜까지도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영지주의자들이 이것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 전서의 이 교훈을 통해서 이 교훈의 목적은이라고 5절은 시작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받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또 인도하냐면요,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뿌려가지고 씻어낸 그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제 원어를 보면 물로 씻어낸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서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더러운 욕망에서부터 벗어난 청결한 그 양심, 그 바로 그 청결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이고 정신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여기 선하다고 하는 거, 그 원어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바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한 양심이 따로 있고 악한 양심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선하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양심, 그러니까 세상적인 양심과는 구별이 있죠. 바로 그 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 세상적인 양심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선악을 구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기준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좋다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좋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 같이 싫어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갖는 그런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은혜는 우리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 없다라고 하는 그 원어는 안 히포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가식이 없는, 외식하지 않는 그런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이나 편의에 의해서 굽어진 믿음이나 감춰진 마음이 드러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리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는, 진리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거짓 있는 믿음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따르는 은혜가 우리를 주시는 그 은혜는요, 삶으로 이어지는, 진리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은혜의 네 번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거기로부터 나온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세 가지가 다 포함돼서 나오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마음, 양심,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까 이 누구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 나도 이웃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순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좀 목적이 있었어요. 이 교훈을 디모데에 할 때는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복음을 흐리는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도록 지금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뒷부분을 보시면 실명이 거론돼요. 그 영지주의자들, 교회를 혼란케 하는 말씀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20절에 보면 막 지적을 해요. 인신공격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인신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의 온전한 뜻이 증거되는 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교훈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모든 것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청결한 마음과 자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지금 이 교훈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저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삶 얻는 것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에게 있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에 그들을 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복음을 따르는 그 은혜에는요, 우리를 구원받은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청결한 마음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우리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데는, 그 은혜를 주신 데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더욱더 말씀 안에 자라가는데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은혜에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에 사로잡히고 이 복음을 따르는 은혜를 받는 자들은요, 주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직분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감당할 때 능력을 누가 주시냐? 우리 또한 주님이 주셔요. 오늘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충성되이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직분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폭행자였던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에 대한 정말 우리가 직분과 이제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모든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누가 능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주님이 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그 복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소중히 여기고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순종할 때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자신에게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가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다,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권위를 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판치는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기를 원하는 그의 단호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격할 때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역사다라는 책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역사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The Case of Christ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도 나왔었는데, 이 책이요 1,400만 부 이상 팔린 아주 큰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사실 이분이 예일대 법대 대학원에서 공부한 아주 석학입니다. 근데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지라든지 비롯한 주요 언론사에서 법률 기자로 일하면서 각종 언론상을 정말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무신론자인데 어린 딸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외식을 나가서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는데 딸이 이 껌을 씹다가요, 이 목청에 껌이 걸려가지고 질식을 굉장히 하는 위험한 상황을 맞습니다. 얼굴이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곤란을 겪으면서 이 스트로베리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안절부절할 때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마침 그 곁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중에 그 부부의 아내 되시는 자매님이 와가지고 그를 이제 응급치료를 함으로써 이 목청에 목이 막힌 것을 뚫어주고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딸이 살아나는 그 장면을 정말 감동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자매님이 간호사였어요. 자매님이 그 상황 가운데 딸이 이제 숨을 쉬고 기침을 하고 일어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식당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나를 그토록 이 식당으로 인도하셨네요.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로벨의 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리스트로벨은 그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지성을 중시하는 철저한 무신론자면서 이 딸과 함께 그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기독교가 뭐고 예수는 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역사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고학자, 심리학자, 의학 박사 등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조하면서 수많은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2년간에 걸쳐서 그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그게 사실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혼란스러웠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처럼 사랑했을까? 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혼란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침 그 시기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와중에 아버지 이 리스트로벨이 아버지 무뚝뚝하신 분이에요. 관계도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참 아버지 나에게 묵뚝뚝하시고 연락도 잘 안 하시고 그런 아버지였는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리스트로벨이 눈물을 흘려요. 그토록 무뚝뚝한 아버지, 사랑이 없었다고 생각한 그 아버지가 아들이 신문사에 취직하고 기사를 쓴 모든 기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스크럽해서 모아두셨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한 번도 아버지는 나를 버린 적이 없고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님에 대한 문제도 해답을 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정말 나를 지금까지 지켜보시고 사랑하셨구나.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가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리스트로벨은 목사가 돼서 목회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사랑은 리스트로벨 그리고 사도 바울 그를 능하신 주님의 사역자로 직분자로 세워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 감격을 정말 마음에 소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에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든 어떤 일을 하든 언제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사역을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은혜에는 사람들의 본으로 우리를 삼으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르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암송구절처럼 빛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본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바울을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복음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본받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 원어를 보면 어떤 형상의 자국을 남기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발자국을 그 뒤에 오는 사람도 그대로 따라오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사로잡혀 저런 사람도 구원 얻는구나. 저같이 주님을 핍박한 자도 구원 얻는구나. 그러면 나도 주님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실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한 자, 언어로 비방한 자, 말로써 예수님을 모독했다는 말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폭행자, 다른 사람을 악에 빠뜨린 자, 예루살렘에서 성도를 핍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다메섹까지 가서 성도를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 했던 그 바울을 예수님은 오래 참으사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본으로 그를 삼기 위하여 주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축복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이 되게 하셨다.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따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는 샘플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 믿고 우리의 삶에도 사도 바울처럼 그 직분을 감당하며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장차 믿을 사람들에게 삶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과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사도 바울 보세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사기꾼이 있습니다.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그 수표라든지 달러를 아주 전문적으로 정교하게 위조하는 그런 위조 사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서 팬 아메리칸 항공의 부기장으로 사기치기도 하고 외과 전문의로 또한 변호사 등으로 사칭하면서 수백만 불 넘는 돈을 갈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죠. 체포되고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그래서 모든 형을 마치고 이 사람이 출감을 하는데요, 그를 스카우트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FBI였습니다. FBI에서 이 프랭크를 이제 하이어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조나 변조 기술에 탁월한 이 프랭크를 이 범죄 소탕에 아주 유익한, 아주 적화된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랭크가 고안한 수표 위조 방지 시스템은 그 당시 금융계에 혁명을 일으켰고요. 그 로열티 수입으로만도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희대의 사기꾼을 모델로 한 영화가 바로 지금 보시는 Catch Me If You Can. 네가 가능하다면 날 좀 잡아봐. 그런 거예요.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거기에 주연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보안업체나 국가안보기관에서는요, 거기에 해커의 경력이 있는 해커 출신들이 많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경력도 정말 주님께 사로잡히면
복음에 사로잡히면 주께서 능하게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또한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나의 과거 때문에, 힘들었던 과거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 과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고요.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는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미래, 정말 우리의 아픈 현재의 삶이었든 주님께 사로잡히면, 복음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과 같이 비방자여, 박해자여, 포양자였던 사람들, 정말 주님께 사로잡히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유능한 능력의 자로 사용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과거 한탄하지 마십시오. 현재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갖고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것이 합력하여 주님은 선을 위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도 큰 복이지만 나 같은 자를 또한 불러 사람들의 본을 삼으려고 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면서 내 모습 그대로 주 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